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 지역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지역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더 알아가는, 볼 때마다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라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일로 교회가 나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썼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쓴 거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31절로 결론을 땅땅땅 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이미 다 암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 들으라고 성경책 보지 말고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이라서 그런 거죠. 암송 단골 말씀으로 우리 입에 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생겨난 이상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내 안에 생겨난 어떤 신기한 갈망이죠. 새롭게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부 중에는 가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자신의 뜻을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친구들 뭔가 잘 되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서 높아지는 것을 간혹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저는 더 쉽게도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인간이라서 먹게 하셨고 인간이라서 자게 하셨고 인간이라서 배변 활동을 하게도 하셨다는 말을 저는 전합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 통해서, 그 자는 것 통해서, 배변 활동을 하는 것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내가 어떤 무언가를 열심히 달성해서 내 기준에 어떤 무언가를 이룸으로 인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 안에서 내가 내 모든 활동과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풀어 얘기하자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장, 혹은 건강하지 않더라도 더러운 것을 배출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고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현실은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걸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당장 이번 기말고사 지난번에 못 봤으니 만회해야지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일 말씀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보다 당장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제 베드로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안의 문제들로 가득 찬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 내 문제를 더 묵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은 말씀과 먼 것 같습니다. 당장 매일의 야근, 자정을 넘어선 퇴근, 새벽 6시에 출근, 8시에 퇴근하시는 형제님,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만 쉽지가 않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작년 12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NRPC에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회중으로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앉아서 찬양하고 있었고 그중 유독 크게 찬양하는 한 자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신앙적으로 사역자로서 완전히 헤매고 있었습니다. 목사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고 목사지만 하나님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제 스스로에 대한 약함의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둘 생각도 했습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이 갈수록 제 앞쪽에서 더 크게 찬양하며 팔을 번쩍 들어 찬양하는 자매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가슴이 뛰면서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 자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지? 왜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는가? 저 자매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닌가?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위대함, 창조주 되심, 선하심이 달라졌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은 그 자매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자매입니다. 성경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로 찬양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자매의 찬양과 그 손을 든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 마음에 가득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과 기도가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NRPC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에 보았던 욥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욥은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며 주님은 찾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면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전서 오늘 31절 좀만 위에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 긋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어떤 곳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문제로, 나의 실패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긋고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게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포도 밟는 구덩이 속에서 힘겹게 타작하며 나의 계산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이 항상 열려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묻고 또 묻고 어떡하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는 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겁쟁이라고 욕해도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적진에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인정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하며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찾으십니다. 구덩이에 있었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창조물 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 자신의 영광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진정 조이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에서 선 긋는 것을 멈추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으며 소망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한 사람 부르셨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금주 예한이를 위해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예한이를 아프도록 허락하시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치료자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 한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